차이나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태국.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불교의 나라인 태국은 전국에 3만여 개의 사찰과 18만 명의 승려가 있습니다. 태국인의 삶 자체가 사와디캅! ATC는 1999년 3월 태국 동북부 컹겐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훈련으로 세워가는 제자 훈련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그대로 따라 무한한 목회 실습과 반복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곳저곳에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끄시고 일하시는 선교지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국 교회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가장 헌신되고 성실한 기독교 청소년들을 추천받아 일주일간의 선발 세미나를 통해 1년에 2명 이상을 선발하여 8년간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군사로 세워 파송해 가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평신도 지도자들로 파송되어 배가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여러 곳에서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ATC 학사생들의 반복 목회 실습 현장은 무한한 전도 실습 사역을 통해 개척되고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태국 이산의 원주민교회 사역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전 9시에 시작되는 타이실락 교회와 오후 1시에는 ATC 센터에서 40km 떨어진 베델 반무앙 교회의 예배 사역,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푸이양 아가페 교회의 예배 사역이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ATC 학사생들을 통한 끊임없는 전도와 신방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세워가는 사역이 결실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2부 활동으로 영어 5개 반, 한국어 반, 축구부로 나누어 비전센터와 운동장에서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30여 개 클럽 3천여 명의 축구 선수들이 소속된 임마누엘 축구클럽 선교를 통해 청소년들을 운동장으로 불러 모아 그곳에서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GC치 전략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전국 클럽의 대표 선수들을 매년 10월 제자훈련 캠프를 통해 단계별로 리더로 세워서 축구 선교사들로 배출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거하고, 함께 전하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ATC 제자훈련센터는 학사생들과 함께 한국 파이디온선 교회와의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공과 교재 번역 및 발간, 태국어 찬양과 율동 제작, 그리하여 태국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교사들을 훈련하는 전국 교사 강습 사역을 지난 20여 년간 멈추지 않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ATC는 불러서 선택하고 8년 이상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젖은 장작에 불을 지피기가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의지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선교지 태국 ATC 제자훈련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태국에서 여러분 라오스 아시잖아요. 라오스. 예. 라오스 그 수도가 비엔티엔이거든요. 저는 그 비엔티엔 라오스 들어가기 전에 컨깬이라고 있습니다. 태국말은 건깬이라고 부르는데 태국의 동북부가 되겠습니다. 동북부는 태국 국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광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총 20개 도가 있는데요. 컨깬이 이제 중심 도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아내와 함께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아내가 원래 간호사였는데 한창 그 임신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해오더라고요. 뭐냐면 아내가 하혈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우리 여성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죽는다고. 첫째 아이가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제가 송씨잖아요. 예, 사랑송. 영어로 하면 러브송. 이름 좋죠. 예. 제가 태국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겁이 많이 났어요. 엄청나게 겁이 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였거든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가 아내가 20대니까 청년 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내랑 함께 손잡고 금식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타이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보내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저희 그 아버님이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눈을 이렇게 다치셨는데 실명이 되셨어요.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좀 있어요. 제가 막내니까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 안 가면 안 되냐고. 또 아버님이 그 연약하게 마음을 만드시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역사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컨깬 땅을 5번을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제가 저희 전체 가정에서는 첫 번째 크리스천이거든요. 지금은 모든 가족이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때인데 그렇게 우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내심은 이렇게 좀 연약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하게 역사하셔서 사실은 이제 그때 비행기를 담대하게 탔어요. 그런데 사실은 겁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나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지만 저는 5번을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네가 한 번도 밥 먹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이렇게 같이 있어 주지 못했고 놀아주지도 못했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는 거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번을 이 선교지 컨겐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은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20대 나이에 소록도에 가셔가지고 소록도에 있는 그 나환자들을 이제 한 달 이렇게 섬기시면 밥도 같이 먹고 그런다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그렇게 도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커서 저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들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5번 간 곳이 나환자촌이었어요. 태국에 있는 나환자촌.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촌 그 성도님들,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화혈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사실은 너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걱정이 돼서 그랬지만 일단 순종하고 갔는데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언어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는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없지만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로 이제 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 아내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뚝 나왔는데 먹을 게 없을 때 저희들 시작을 이제 숟가락 2세트 그 다음에 이제 밥솥 하나 그리고 이제 밥그릇 이제 선풍기도 없이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지금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감동으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6개월을 그렇게 이렇게 보냈는데 아내가 그제서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하혈이 멈췄었네. 6개월 동안 한 번도 하혈이 없었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강권한 그런 역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또 치유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때 이렇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한 20여 년 이제 지냈지만 뭐 여러분도 이 해외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힘든 일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강력하게 제 가슴속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한 절 준비했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2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웃으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여러분,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어디 가나 이런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인사 해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저 따라하세요. 샬롬. 평안과 생명이 가득하시길 축복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샬롬. 평안과 생명이 가득하시길 축복해요. 우리 목사님 앞에 한번 인사하시죠. 자, 하나, 둘, 셋. 샬롬.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축복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수의 손, 목수 하시는 분 계신가요? 톱질하고 또 망치질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집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부의 손은 그물을 이렇게 깁고 또 물고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아까 여기 학생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 손은 책장도 이렇게 넘기고요. 그다음에 글도 쓰고 공부하는 그런 희망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농부의 손, 저희는 이제 성도들 대부분이 이렇게 농부들이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에 그냥 쌀가마니가 그냥 가득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1년을 그걸로 이렇게 먹고 살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농부의 자녀이긴 하지만 농사를 짓는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농번기가 되면 이렇게 농사를 도우러 가는데 한 번 이렇게 돕고 나면요, 나 일주일을 이렇게 알아 눕는 것 같아요. 저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농부긴 하죠. 그렇죠? 농부의 손은 이렇게 땅을 갈고 그다음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키워서 일하는 그런 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의 손, 여러분 다 엄마 그리십죠? 그렇죠? 저도 엄마가 있어요. 아직 살아 계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엄마가 있습니다. 과천에 계신데요. 엄마의 손은 아기를 돌보잖아요. 엄마의 그 손은 늘 자녀에게 이렇게 가 있잖아요. 뭘 먹일까? 뭘 입힐까? 어떻게 이렇게 돌볼까? 엄마의 손은 일하는 또 손이잖아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음식 짓고. 그래서 우리 엄마의 손을 갖다가 사랑의 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경험하고 이렇게 사십니까? 시편 19편 1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모두 이렇게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지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너무나 특별한 분들이거든요. 믿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얘기 한번 하세요. 여러분 성도님 너무나 특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자주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서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나랑 똑같은가요? 우리가 가족인 분도 계실 거예요. 나랑 똑같은가요? 전혀 똑같지 않아요. 뭐 가족이면 닮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목사님하고 저랑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so good 하시잖아요. 태국말 한번 배워볼까요,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하세요. 니막, 니막.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라고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나 귀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형상, 죄가 없는 형상, 평안이 넘치는 형상, 생명이 넘치는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만드셨잖아요.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창조의 손길을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 미치는 놀라운 그 영향,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별들이 수억 광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의 깊은 심연에도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시드니 시내를 좀 돌아봤습니다. 이제 바닷가도 좀 가보고 그랬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있는 곳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고 산도 없습니다. 그냥 평지. 예, 220만이 사는 큰 이렇게 도시인데요, 평지예요 아주. 그래서 산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산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논기도로 바꿨습니다. 바다를 평생 구경해 보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득템했어요. 오늘 시드니 그 아름다운 바다를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안내해 준 선교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이 너무 위대하시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볼 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좀 전에 우리 얼굴 봤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분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능, 가지고 계신 그 재능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은 또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손길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읽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외우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여러분, 이전 것 다 지나갔죠? 다 지나갔죠?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또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나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모든 것을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들이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들이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온 고통, 온 아픔을 다 견디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믿으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더 많이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손입니다.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는 음식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안전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기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을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들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시고 또 여호와의 손으로 여러분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기르실까, 어떻게 여러분을 먹이실까 날마다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으셨죠. 나의 팔을 잡으셨죠. 하지만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팔은 여러분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손입니다. 여러분의 긍휼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비를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열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뻗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정말 덥지요. 태국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낮에 4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엄청나게 더운데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또 나무 그늘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또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견디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운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힘든 모습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모습들,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너무나 외로우니까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나완저촌 교회인데요. 한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 예전에 나완자들이 한 8천여 명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그 센터 쪽에다 다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요. 지금 이제 240명 남아 있습니다. 240명 남아 있는데 이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손이 다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렇게 손이 다 굽어 있고, 다리도 이렇게 잘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나완자촌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손을 안 잡아요. 손을 이렇게 안 잡는 거예요. 왜 안 잡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이게 징그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징그러워서 이렇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웬 그 동양인인데 외국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손을 잡으려니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역이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쭉 지나와서 지금까지 한 20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목회자가 있어요. 연세가 지금 80대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동안 아무도 자기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60년을 사역을 했답니다. 60년을 사역을 했는데 나완자촌 본인도 나완자인 거예요. 60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다리를 하나를 자르고 또 하나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잘라야 돼 가지고 막 밤에 열이 막 나 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갔죠. 이렇게 밤에 찾아가서 보니까 다리가 뭐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사가 잘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함께 손을 얹고 2시간을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 소식이 이제 의사가 다리를 이렇게 안 잘라도 된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안 자르고 있는데 다리 하나로 그렇게 이제 사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의 이제 6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답니다. 본인 말로는 그래요. 나는 나완자다. 그리고 병신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60년간 사용해 주셨다. 제가 나완자들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순수하다. 정말로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 제가 거기서 사역자로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부끄러웠어요. 지나왔던 모든 선교 사역들이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60년간을 이렇게 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잖아요. 가슴에 새겨야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십니까? 스데반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돌 팔매질 당하면서도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나님 환하게 웃으시고 나를 반기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향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거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정말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믿으니까 은혜로 그렇게 나를 삼아주시고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시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른 사람 편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다? 그거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죠. 반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찬양하시는 분도,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도 계시지만 이건 너무나 위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임마누엘. 그렇죠? 예.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 이제도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선교지에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정말로 언어도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지낼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정말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돌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손, 새롭게 창조하신, 정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못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깨진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드를, 사랑의 본드를 사용하셔가지고 붙여주신 거예요. 아주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 모자라지만 다시금 쓰임받도록 지금까지, 이제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앞서가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미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니?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워 말아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백그라운드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바울이 그 어려운 선교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담대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죠. 다윗에게,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나와도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요. 영육간에 다 건강하세요. 육신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막 건강하세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닮아가지고 건강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건강해야지 담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정하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그 삶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다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편팔을 놓지라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팔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잡고 계실 거예요. 다시 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샬롬,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해요.